요거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이거.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부님 늘 사회를 보다가 이분이 왜 안 오실까 했는데 방금 쑥스럽게 소개를 받은 정현솔 교무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희 하의원이 전무 출신 교무님들은 원장님 그리고 저 예전에는 3명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 수도 더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튜브가.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2분이 함께 생활합니다. 직원들은 물론 이제 시설, 미화, 사회, 복지, 뭐 회계 이렇게 해서 24명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복지 팀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8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서줘야만 다른 직원들이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붙여갖고 좀뭐 시간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직을 씁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먼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쓰기도 하지만 어제 당직을 쓰면서 음성 교당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또 이제 간만에 이렇게 보면서 좋은 또 법연을 돈독히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3월이고 봄바람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바람에 관계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만물이라고 하죠. 수많은 물건들이 있고 형상이 있지만 이걸 통칭해서 하나로 해서 만 가지 물건, 그래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있다 보면은 이 만물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만물이 이 3월이면 새로운 기운 속에 만 가지 모습인 만상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3월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시작도 그 마침도 없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흔히 크게 생로병사로 표현하고 또 자연은 요 기온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웅석교당 교도님들은 순간 속에 이 영혼을 또 영혼 속에 이 순간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다 처결하고 해결하고 이 시간 일요, 예의, 법회를 혼자가 아닌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과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 원불교 전 교도님들이 기운을 모아서 이 시간 법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 그러기에 오늘은 마음 따라, 공부 따라, 이걸 합치면 마음 공부 따라, 마음 공부 따라 제목으로 음성교당 우리 마음 공부인들과 함께 마음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3월입니다. 그러죠? 3월은 춥고 아직은 또 주위 나무들을 보면 봄은 조금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3월 가운데 또는 2월, 늦은 2월 중에서도 우리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불어오는 바람 속에, 겨울 바람 속에 봄 기운을 머금은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바람 속에 봄바람을 느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겨울이 가고 누가 온다는 것이죠? 봄이 오기도 하지만 겨울 가운데
봄 기운이 성장하면서 요 봄바람이 겨울을 녹여주기 때문에 겨울이 봄으로 변함이지 사실 겨울과 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죠. 봄이 가면 건너뛰어서 다시 뭐가 오죠? 여름 건너뛰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서 또 겨울이 옵니다. 보면은 가고 오면 변함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겨울이 고정되어 있고 봄이 고정되어 있다면 변함이 없다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겠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어린 부처님들이 안 오셨는데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에 따라 온도와 기온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제가 먼저 설명한 비유와 상징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식의 전달과 이해를 통해서 지혜의 길을 밝혀주고자 이렇게 사물과 현상을 끊임없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진리의 본원은 핵심은 복잡하지도 길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면. 하지만 모르고 보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생길과 공부길을 밝혀주는 모든 종교의 경전과 사상과 철학에는 이 비유와 상징 그리고 우유가 아닌 은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바로 요 비유와 상징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혜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번지수를 찾아서 우리가 제가 바람을 얘기하다가 일로 왔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서 봄바람을 느낀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가니 뭐가 온다겠죠? 봄이 오고 봄이 오니 겨울이 가기도 하지만 겨울 가운데 봄 기운이 성장해서 확장돼서 봄바람이 겨울바람을 녹여주니까 겨울바람 속에 봄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음성교단 교도님들이 이 겨울바람을 잘 보내고 봄바람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 문제가 하나 되겠습니다.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3월은 2월에 늦추위와 3월에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이 추위에 따라 바람이 붑니다. 맞죠? 그러면 문제입니다. 3월에 부는 바람은 겨울바람입니까? 봄바람입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오기를 바라요. 3월은 2월에 늦추위가 있습니다. 3월이 됐다고 해도 안 추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지만 또 가끔 보면은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겨울바람 속에서 봄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은 붑니다. 그러면 이 3월에 부는 바람은 겨울바람입니까? 봄바람입니까? 봄바람.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이 추워요? 요타를 파고드는 바람, 봄바람. 그래서 이 중심 그룹에서는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니까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토님은 봄바람입니까? 겨울바람입니까? 자신 있게. 50대 50이에요. 자신 있게.
그러죠? 좋습니다. 자, 봄바람일 수도 있고 겨울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안 넘어오시는 교수님들이. 자, 그러면 요 3월에 부는 겨울바람과 봄바람은 같은 바람입니까? 다른 바람입니까? 3월에 부는 겨울바람, 3월에 부는 봄바람은 겨울바람, 봄바람은 같은 바람입니까? 겨울바람 따로 있고 봄바람 따로 있습니까? 아니, 언제는 봄바람이라고 하고 언제는 겨울바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바람은 바람인데 예, 꼭 우리 이제 우리 동안고 하안고 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깃대가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데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너희 마음들이 흔들리는 거냐 이거 공안을 많이 주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따라오셨어요. 겨울바람, 봄바람 분다고 하니 벌써 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은 바람에 대한 답은 찾지 않고 바람 하니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어떤 바람, 연평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불죠? 이게 무슨 노래죠? 예, 분방타령이에요. 또는 앞에 있는 회장님은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하고 연분홍, 치마가 무슨 바람? 예, 잘 따라왔어요. 이게 보통 백설이 우리 봄바람이죠.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봄바람이 부니까 봄날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3분의 1을 바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뭐 군밤 타령이나 봄날은 간다, 바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 꽃다운 중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대 이름은, 그렇죠. 역시, 김범룡의 바람, 아니면 또 이제 꽃바람 여인이나 바람 이걸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바람을 집어 넣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없네요.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그 바람은 무슨 바람? 어떻게 하세요? 그러시 세계를 초월하시네요. 이렇게 어르신들, 중년, 청소년들은 각자 생각하는 바람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 제가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생각했지만 역시나 우리 교수님들은 겨울바람, 봄바람은 간데 없고 이 바람 속에 지금 맺혀 있습니다. 자, 그나마 또 여기에서 다행이지 이제 깼다 하면은 겨울바람, 봄바람 흘러가고 진성에 무슨 바람입니까? 바람에 날려버린 안동역까지 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음성역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안동역에 가 있다면 음성역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3분의 1은 이 겨울바람, 봄바람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다 아시면서 또 겸손하신 모드로 아니면 문제를 출제한 저한테 대답을 자꾸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부는 겨울바람과 봄바람은 겨울 가운데 세 번째 반복합니다. 겨울 가운데 봄 기운이 성장하면서 봄바람으로 겨울을 녹여주기 때문에 겨울과 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겨울과 봄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부는 겨울 바람과 봄 바람은 하나의 바람이자 같은 바람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바람을 제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람과 괴로움이 출렁이는 바다인 뭐라고 하셨죠?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출렁이는 고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고해로 말씀하셨다면 대종사님은 무슨 바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사실적으로 작은 파도, 큰 파도가 출렁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어렵다는 파란 고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괴로움의 바다가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성현께서 대종사님께서 고해다, 파란 고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괴로움의 바다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음성교단 교도님들 괴로움의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박자 빠르셨어요. 물어보시면 대부분 괴로움의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오른손을 들어서 어디다 갖다 대죠? 여기를 가리키면서 괴로움의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분명코 부처님의 괴로운 바다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파란 고해는 80일, 8만일의 세계일주를 해도 아니면 테슬라가 화성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테슬라의 화성을 넘어서도 아니면 은하계까지 가서도 무조건 달려가도 괴로운 바다는 없습니다. 괴로움의 바다가 왜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렸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바다는 없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괴로움의 바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이 가슴 속에 파란 고해를 어느 분이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있다고 했죠? 없다고 했죠? 있다면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파란 고해를 없는 것을 꺼낸다는 건 무리지만 있는 것을 꺼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아닌가요?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고해와 파란 고해를 아직 꺼낼 수가 없다면 어디 있는 줄 볼 줄 모르고 어느 곳에서 들리는 줄 모르고 어느 곳에 있는지 말을 할 줄 모르고 다음 연상이 되죠. 어느 곳에 행할 줄 모르고 어느 곳인지 살필 줄 모른다는 바로 내 육군이 아직 괴로움의 바다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육군이 안입이 설친 육군이 괴로움인지 편안함인지 행복함인지 그것을 아직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괴로움의 바다는 모르고 보면 괴로움의 바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의 순풍과 역풍, 순역, 경계에 따라 반응하는, 작용하는, 작동하는 나의 육군, 나의 심신작용입니다. 바로 괴로움의 바다는 나의 육군이 작용하는, 반응하는, 작동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괴로움의 바다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서양에서는 알아차림, 이 중심이 바로 서양의 명상법입니다. 그러죠? 내 마음이, 내 육군이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작동하나, 어떻게 작용하나. 하지만 대종사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이 알아차림,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용심법입니다. 이제 교도님들이 파란 고해가 괴로움의 바다가 어디에 있는 줄도 아셨고 꺼낼 수도
아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 고해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 파란 고해를 운전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이 자시고 이름이 신이에요? 자, 공통의 계룡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 파란 고해의 소유자는 이 파란 고해를 운전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저도 아니에요. 김선덕밖에 안 들리는 것 제 머릿속에는. 그러면 아직도 내가 파란 고해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 고해의 소유자와 운전하는 주인공 누구라고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실 거예요? 이걸 안 가져가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란 고해의 소유자는 운전하는 주인공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법신불도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럼 이 파란 고의를 누가 운전해 가겠습니까? 내가 경계 속에서 반응하는 작용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나의 심신작용을 나의 육군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란 고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초기에 바람을 얘기했고 바다를 끌고 왔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바다가 있다면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이 바다를 파란 고해를 항해하는 주인공인 배가 있겠죠. 자, 이 배를 예나 지금이나 순풍은 좋은 바람이죠. 순풍에 닷과 돛이 있습니다. 닷을 올리고 돛을 달면 순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배가 순풍에 잘 갑니다. 반대로 역풍에 맞이하면 이 닷을 내립니다. 중심을 잡으려고요. 역풍에는 중심을 잡는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거나 내리면 힘이 들지라도 내가 원하는 항로를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파란 고해를 괴로움의 바다를 잘 항해하려면 순역 경계에 따라 작용하는 나의 육군 작용을 나의 심신 작용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대종사님이 일단은 밝혀주신 법대로 그것을 우리는 늘 들어도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원만하게 부족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공하게 무사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구가 된 지 21년, 22년이 돼갑니다. 물론 출가를 했는데 간사 생활까지 합치면은 그 3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지금도 어렵고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교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부족하게, 지공하게, 무사하게 이것을 편한 말로 번역을 해줄까. 드디어 풀었습니다. 자, 현실의 파란 고해를 잘 항해하려면 순역 경계에 따라 작용하는, 반응하는, 작동하는 나의 육군, 심신작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부족하게 조율하고 지공하게 조심하고 무사하게 조정하고 조정의 운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사하게 안전하게 조정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만하려면 조정을 잘해야죠. 무엇을? 나의 심신 조정을. 부족하려면 심신 조율을 잘 조율을 해야만 치우침이 없이 일족에서 부족까지 만족이 되겠죠. 그러죠? 부족이라는 것은
모든 차이 나는 것을 만족스럽게 갖고 가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공변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골라내는 조심을, 심신조심을, 그리고 무사하려면, 무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조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도 편안하게 알고 보면 원망부족, 지공무사히 이렇게만 전달하고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 경계, 순역 경계 어렵고 힘들면 원망부족하게 해봐. 지공무사하게 해봐. 이러면 편하죠. 하지만 알아듣는 교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맴돌죠. 어? 정리하면 경계를 당하여 경계에 따라가도 경계 속에서 경계에 따라 나의 육군을 온전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경계를 당하여 경계에 따라가도 경계 속에서 경계에 따라 나의 육군을 나의 심신작용을 온전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이렇게 하려면 원만하게 조정하고 부족하게 조율하고 지공하게 조심하고 무사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나의 파란 고해 속에서 나의 육군이 심신작용이 반응하고 작용하고 작동할 때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원만하려면 심신부정, 부족하려면 지공하려면 무사하려면 이것을 자꾸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경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까 파랑고의 주인공은 누구라겠죠? 내 마음이죠? 나죠. 자, 내 마음은 경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 왜 법명 석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 여기는 운석계나 교도님은 4시밖에 없어요. 네, 그렇어요. 자, 경계를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너의 마음은 그 뉘앙스가 있겠죠? 자, 내 마음은 경계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지만 경계를 만나게 되면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바로 이 마음으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지금 저 마음으로 내 마음이었지만 경계에 따라 사라지는 이 순간 그 마음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이 마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 경계에 따라 사라지는 저 마음이 다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러죠? 저 마음도 누구 마음이에요? 마지막 그 마음도 왜 이렇게 마음이 많아요? 다 경계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었지만 경계를 만나게 된다면 바로 마음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멈추는 것입니다. 동과 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순역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경계를 따라 일어났을 때 경계 속에서 온전한 심신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내 마음을 유지하고 내 마음을 보수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회를 시작할 때 함께 법회를 본다고 했습니다. 심신작용은 경계를 따라 만나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신작용이 재와 복으로 또는 원인은 갈림길은 그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따라의 종류를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경계에 따라 이렇게 이 마음, 저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하지만 공부가 덜 되다 보면은 여기에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고 어디에 따라 나타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욕심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서 무리가 되면은 무리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습관. 욕심이 자꾸 굳어지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넘어서면은 무엇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반드시 마음이 동조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합쳐지면은 그에 따르는 인연 따라서 이게 또 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났을 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해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잘해도 다른 인연이 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게 되고 인연을 넘어서서 또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온다는 것이죠? 거변 따라. 마지막에는 불연 따라. 요게 내가 마음을 어느 쪽으로 먹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이 좋은 인연이 있고 불편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인연 따라 왔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제 복과 갈림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경계를 당하여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갈 때 경계 속에서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법에 길들어진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은혜 속에 행복한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와 너의 마음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저는 좀 가슴속에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해놓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마음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경계 속에서 마음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니고 경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 따로가 아니라 마음 따라 예. 우리 교도님들은 위에 마음 따로를 택하시겠어요? 밑에 마음 따라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당연히 평화가 올 것이고 얼굴에 뭐가 오겠습니까? 양손에 뭐가 오겠습니까? 두 발에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니까? 따릅니까? 따르국밥이에요? 제가 다른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바람 얘기를 했습니다. 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족하게 조율하라고 했습니다. 지공하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조종. 대각은 저 이론의 진리를 크게 깨달은 건 대각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한 번에 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금기가 안 되니까. 하지만 포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대각을 못한다면 저는 조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각, 조각. 피자가 한 판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조각, 네 가지 조각. 원만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해요? 원만하게, 부족하게, 지공하게, 무사하게, 다 조죠? 이것을 다 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새기는 방법은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법회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잘 유지하는 것이고 보수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 잡으셨죠? 그러셔서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는 항상 평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얼굴에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죠? 얼굴에는 미소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양손에는 자연스럽게 은혜 보따리가 나올 것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그러려면은 두 발엔 실행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따라 욕심이냐 습관이냐 생각이냐 마음이냐 아니면 인연, 법연, 불연 따라 반응하고 작용하는가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피고 챙기게 된다면 마음에는 평화가 절로 일 것이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얼굴에는 미소 띈 얼굴이 나올 것이고 얼굴이 해피해피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만나는 이 기운이 은혜로 전해줄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은혜지만 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발에는 실행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너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 우리 남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식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재주가 뭐라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부려쓰는 게 가장 큰 재주라겠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이걸 좀 더 쉽게 해주면 우리가 예전에 내더, 내 탓 이 얘기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해마다 중법사님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심신 작용 방법을 그래서 신년 본문을 꼭 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랑 조금 거리가 멀다. 나랑 핏대가 좀 멀다. 내가 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다 해서 이게 아니고 가만히 씹고 궁굴리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달콤함이 나옵니다. 법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종박사님이 내려주시는 이 신념법문을 가지고 수녀 경계 속에서 온전한 심신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마음 공부로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파란 고해에 끌려다니지 않고 파란 고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음 따라 공부 따라 마음 공부 따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따로입니까? 마음 따라입니까? 예. 봄바람입니까? 겨울바람입니까? 같은 바람입니까? 다른 바람입니까? 같은 바람일 때도 있고 다른 바람일 때도 있고 그게 깨닫고 보면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봄바람이야. 죽어도 겨울바람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봄바람이야. 하지만 깨닫고 보면 봄바람이 겨울바람으로 겨울바람이 봄바람으로 순경계가 역경계로 순풍이 역풍으로 역풍이 순풍으로 돌고 도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마음 공부 잘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사님 설법 잘 받들었습니다. 설사님은 멀리서 뵀는데 피부에서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창규가 얼마 전에 와서 너는 어떻게 갈수록 얼굴이 뻔뻔해지는 것 같아서 뻔뻔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또 뻔뻔하게 우리 솔사님 근데 우리 솔사님께서 우리 이 모니터 보기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뒤편에 신발장에 슬리퍼 진열해 놓은 것도 솔사님 챙겨주시면 2층에 다시 그 교당 데스크탑이 오래돼가지고 교사님이 쓰시던 거 주셨는데 교사님께서는 이 소사님께 감사의 인사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님 감사합니다. 그 뻔뻔한 이 낯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교사님께서는 늘 다니실 때 음성교당과 이 교무 동생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늘 잘 염두에 두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부파님이 청국장을 끓여주셨는데 동창규모가 잠깐 지나가면서 들렸어요. 음성이 중간쯤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거나 강릉 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서 대부파님이 청국장을 끓여주셔서 청국장에다 신김치만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맛있다고 근데 그걸 하루를 줬더니 저녁 때쯤 돼서 또 이거 저녁을 먹을래? 그래서 왜 맛있다며 하고 저는 맛있다고 하니까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의 설교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청국장이나 신김치가 아쉽더라도 소속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솔사님 간만에 솔사님 설교도 이렇게 좋잖아요. 오늘 제가 각별히 당부드렸어요. 봄을 녹이는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봄바람 따라 오늘 네 마음 따라 아니 내 마음 따라 그 오늘 봄을 녹이는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